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돌 전후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거를 간식을 줬더니 간식을 먹겠다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리니까 이렇게 손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옆에 간식이 또 보이니까 또 있는 애가 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를 다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먹고 이것도 이렇게 먹고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힘들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앞에 하나 이렇게 더 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막 먹다가 앞에 또 보이니까 아시죠?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양손에 잡혀 있잖아요. 놓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게 간식에 잘 안 잡히니까 결국에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욕심부려서 이렇게 먹는 모습도 되게 귀여웠고 그 앞에 있는 거 자기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거를 먹겠다고 그걸 욕심 부리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또는 내 거를 포기할 때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과 좀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려놓는 것을 통해 포기하는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얻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성경이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은 그냥 뜬금없이 요한이 잡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잡혔는지 뭘 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왜 잡혔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그때 유대와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한 일을 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당신이 헤롯 왕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질책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요 엄청난 권력가이고 왕은 심지어는 생사 여부,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저 사람 치워 그러면은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저 사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한테 당신이 결혼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니 요한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맨 처음에 헤롯 왕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의 이 앞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감옥이 갇혔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제 12월이면은 뭐가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공간적으로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같이 15절 말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행동의 수정까지,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막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나서의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행동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했는데 다음날 또 사람들 만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한 것과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앞에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해 나아갈 때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마가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쩌면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우연히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을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안드레와 시몬을 유대 지역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게바라, 즉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먼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먼저 듣고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른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만 간략하게 기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돌아갔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느 날 훌쩍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훅 들어오셨을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한 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어부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사업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19절 말씀을 보고 나중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조금 더 가니까는 야고보와 요한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 이 시몬과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야고보와 안드레는 참 재미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어머니 살로메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성숙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잊지 않고 먼저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하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앞선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가 있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보는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어부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품꾼들과 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시몬과 안드레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품꾼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유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먹고 살기 힘들게 그날그날 벌어가지고 그날그날 어업하는 것을 위해서 먹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풍족하게 살았었던 인생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확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물, 인생, 평생을 살아왔었던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유,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분이 내 구원자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이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는 확신, 이 인생, 내 인생이 아닌 이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정치적 어려움을 넘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 확신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과 기적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살아가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인생을 버려두고 물질을 버려두고 얻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사람들의 위로하는 말을 듣고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만 멋있게 얘기하고 뒤에서 제자들에게 막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던 기억,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같이 힘들고 같이 지치고 같이 목마르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중심에서 나를 버릴 때, 내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가 내려왔었던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고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고, 오늘 읽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3년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걷고 살아갔었던 그런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와 주셔서 저도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위로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막혀있고 부족해졌을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딱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내 자녀의 인생을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확신이 변하여 응답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누가 보냐면 내 자녀가 보고 내 가족이 보고 내 이웃이 봅니다.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주제가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아픈 곳이 있다면 대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픈 곳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혀 주시사 이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가오니 모든 질병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법적인 문제, 장막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여 나아가오니 모든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해결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명해진 모습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갈 때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중보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단행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